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첫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랑을 입은 자녀 10계명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계명,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모든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 에베소를 떠나 로마로 갔던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서를 감옥에 쓴 편지라여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입은 자녀 10계명 2부로 제5계명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오늘 6계명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착각해가지고 5계명을 보게 되는데 지난주보다 더 깊이 들어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입은 자녀 10계명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되려면 하라 하지 마라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두 번째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세 번째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네 번째, 돌이켜 감사하는 말하라. 제5계명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섯 번째,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일곱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덟 번째,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홉 번째,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0계명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사랑을 입은 자녀 6계명입니다. 첫 번째, 헛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먼저다는 겁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고 말하면은 그것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그 증명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를 펴면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자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사람은 나중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의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야 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므로 창조론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이다 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다 하면 신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듣는 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사에 있어서 사람이 먼저이다고 하여 우선되면 반드시 짐승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먼저가 되는 세계사의 제국들은 다 짐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큰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네 짐승은 첫 번째 사자입니다. 두 번째는 곰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는 표범이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는 이상하게 열불 달린 기형적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사입니다. 그 세계사가 첫 번째 사자라는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데바사라는 곰, 그 다음에는 그리스라는 표범, 네 번째는 열불 달린 짐승, 로마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계사를 보니까 그 제국들이 다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한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기형적인 짐승을 보니까 내가 방 가운데,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며 앞에 있는 짐승보다도 가장 잔인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올라오는 짐승을 바벨론이라 하였습니다. 또 이 두 번째를 곰이라고 했습니다. 이 올라온 짐승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된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동물은 정상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본 짐승들은요, 다 기형적이에요. 사자는 사자인데 거기에 독수리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곰이 올라오는데, 두 번째 곰이 올라오는데 또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 쇠갈빗대를 물렸는데 그에게 말한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으며 이 곰은 메대바사입니다. 메대바사.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메대보다도 바사가 더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에 쇠갈빗대를 무는데 이것은 바사가 이디야와 바벨론과 애굽을 점령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짐승 표범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표범은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가 넷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표범을 보세요. 머리 하나에 발 4개, 이게 몸통 하나에 이게 맞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꿈에서 본 표범은요, 날개가 넷이 달려있고 또 거기에는 머리가 4개다. 머리가 4개. 상상을 해보세요. 표범인데 머리는 4개 있고 날개는 4개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날개 4개가 달렸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주전 336년부터 323년 13년 만에 세계적인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표범의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고 나서 내구역으로 분할됩니다. 그 분할된 나라가 카산드, 세미마커스, 프톨레미, 셀루쿠스입니다. 이 표범의 그리스는 온 세계에 헬라어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이 400년입니다. 400년. 그러니까 BC 400년부터 BC 4년,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를 BC 4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BC 4년 위로 BC 400년부터 4년까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거기에 비어있는 시간이 어떤 문화가 형성되냐,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333년 고위에는 메데바사입니다. BC 333년에 알렉산더가 권력을 잡고 히두름으로 BC 63년까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한까지 그 신구약 중간사는 헬레니즘 문화로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북쪽 시리아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먼저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지배하면서 생겨난 것이 72년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본래 성경은 유대인들만 봤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던 그 성경이 알렉산더가 온 세계 인도까지 지배함으로써 광범위한 영토가 되었어요. 그 문화가 쓰는 글자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프톨레미 이후에 셀루쿠스 북쪽, 다니엘서 11장이면 북방왕이라고, 북방왕 셀루쿠스. 셀루쿠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한반도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류쿠스가 지배하는데 아주 악한 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세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데 이놈이 성전을 모독하면서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여서 헤스몬 왕조가 생깁니다. 헤스몬 왕조가 100년이 가는데 여기서 제사장직과 왕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찬성하는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가 생깁니다. 사독의 후손이라 해서 사두개파가 생기지만 사두개파는 변질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천국도 안 믿어요.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변질된 성령 중심의 사두개인들이 정치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여 회당 중심의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것으로서 여기는 부활도 믿고 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제도권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중심도 아니고 회당 중심도 아닌 강야로 나가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세나파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강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에게도 가지 않으시고 사두개파에게도 가지 않으시고 강야에 나가서 요단강에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리새파는 말이 없어요. 사두개파의 말도 없어요. 그것이 신구약 중간에서 헬레니즘 문화 사이에서 생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BC 63년에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로마 문화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 다음에 나타난 게 네 번째 짐승이에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이거되는데도 아주 잔인하다고 해서 잔인하다. 이상하게 생겼다 이게요. 내가 밤에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천의 모든 짐승보다 다르고 또 열뿔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BC 63년부터 시작해서 AD 70년까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로마가 인정하는 왕이 헤롯 왕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아닌 가짜 왕이 이렇게 섬으로써 이스라엘의 한심을 상해서 헤롯 성전을 짓는 거예요.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것이 AD 30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눈물은
앞으로 40년 뒤에 로마의 침공으로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66년부터 죄송합니다. AD 66년부터 AD 70년까지 4년 동안 로마와 전쟁을 하는 그것을 유대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카비 전쟁을 이제 마카비 전쟁이 있듯이 또 유대 전쟁이 있는데 그 4년을 끄는 것은 네로가 죽고 나서 로마의 왕을 등극했는데 그것이 지체됨으로 이스라엘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체됨으로 침공을 하려는데 지체됨으로써 그것이 한 4년 길어짐으로써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AD 70년경에 침공을 합니다. 그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에서 꼼짝없이 하는데 점령하여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굶주려서 아이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살을 하는데 로마가 대학살을 1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져서 다 이렇게 흩어져서 바리새파도 없어지고 사두개파도 없어지고 이렇게 다 없어지는 흩어진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또 기형적인 이 종합세트로 나타나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곰이 올라오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자가 올라오고 두 번째는 곰이 올라오고 세 번째는 표범이 올라오고 네 번째는 열불 달린 짐승이 올라오는데 다섯 번째 마지막 때에 올라온 짐승은 종합세트입니다. 이 모든 짐승을요 하나의 몸통으로 있는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종합 세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1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강한 짐승이 마지막 하늘에 나타나는데 이 나라를 지배하는 7년 동안 지배하는데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를 짐승으로 보이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짐승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요한도 보니까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다니엘서 7장에도 다니엘이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이렇게 사자, 곰, 표범, 열불 달린 짐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이걸 동시에 보는 겁니다. 동시에. 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다. 그걸 보니까 그동안 열강들의 그 제국들의 모습이 한 몸통을 딱 이루고 있는 거예요. 종합 세트로 이룬 가장 기형적인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정상이잖아요. 눈 2개, 콧구멍 2개, 입 1개. 근데 외계인 보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뭐 문어 대가리처럼 발리대로 달리고 말다. 완전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귀의 형상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거. 마귀가 외계인을 모습을 만들어내지.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외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짐승이 뿔이 10개 달렸습니다. 또 머리가 7이네. 머리가 7. 머리가 7이면 한 세트로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가 7이다. 이것은요, 세계의 문명,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왔던 가장 큰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애굽이란 이집트입니다. 머리 하나입니다. 두 번째 머리는 아수르의 머리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의 머리입니다. 네 번째는 메데바사의 머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의 머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의 머리입니다. 일곱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래서 머리 7개가 달려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래서 10뿔은 13개를 10구역으로 나눈 연방제를 한다는 거예요. 연방제. 세계를 10구역으로 해서 뭐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요. 우두머리를 세운대요. 우두머리. 10멸류관.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자, 표범과 비슷해요. 몸통은 표범입니다. 그리고 발은 곰의 발입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자, 표범은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인은요, 온 세계를 가장 빠른 전산망으로 통제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급하게,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하나의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발은 곰의 발 같고, 여러분 곰의 발에 한번 맞아봤습니까?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 잔인합니다. 네. 그 입은 사자의 같이, 네, 아주 위험있게, 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제국들을 종합하여서 만든 이 짐승이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용이 만든 거예요. 용이. 여러분 보이는 것도 이렇게 이상한 짐승,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곰의 발 같고, 몸은 표범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런데 그 배후에 보니까 또 짐승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그 짐승이 용이라, 용. 용도 짐승입니다. 예. 바깥에도 짐승이고, 안에도 짐승인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바깥에는 사람인데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다고 하면은 이것은 짐승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를 가면 반드시 짐승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니까 진화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창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는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말, 속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하고 속여도 정직한 자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이번에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재판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연극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찌른 놈도 이재명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털통이 난 거예요. 지금 사진 찍은 게 2장이 공개됐더라고요. 전에 이재명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건 뭡니까? 계획적인 거 아닙니까? 왼손에는 칼을 들고 오른손에 나무젓가락 같은 거 찍는데 누가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뭐 후시딘 바르면 될 거 가지고 그걸 뭐 헬리콥터 타고 가냐. 이 의료 체계를 다 무너뜨려 놨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강주의사회도 발표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고. 여러분 홍수환이 말하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치면 앞으로 엎어지지 뒤로 안 나빠진다는 거예요. 저도 20대 정가 오범을 이렇게 주먹으로 옆으로 쳤는데 앞으로 엎어지더라고요. 뒤로 버린 거는 뒤로 물러가다가 맞으면 뒤로 넘어진대. 딱 맞자마자 같이 동시에 뒤로. 그런데요, 지가 파놓은 구덩이에 지가 빠지고 마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재명 감옥 갑니다. 틀림없이 문재인 감옥 갑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에게 자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에는요 꿈꾸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모습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이방인하고 유대인입니다. 항상 이렇게 2바퀴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 다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방 여자 룻기가 있으면 유대 여자 에스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마가 다락방에 있으면 이방인들이 모인 고넬료의 집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또 고넬료 집에 임하였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꿈이 있으면은 바로 왕의 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요 이방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유다인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같습니다. 모습만 다릅니다. 이방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큰 신상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짐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떤 나라이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서 큰 신상이 뜨인 돌이 와서 발등을 찍으니 무너지는데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짐승이 다 멸망하고 성도의 나라가 오더라.
이렇게 성도의 나라 태산하니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무천년주의자들 또 후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은 없다는데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있는 천년왕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 사람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2024년을 용의 해라고 합니다. 용의 해. 사탄의 해입니까? 용이 사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해 인사하는데 그 배경이 큰 용을 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는 욥기서 제가 강의한 거 욥기서 용의 정치에 대해서 보낼까 말까 이제 고민 중이에요. 보내면 욕 들어볼 것 같고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이런 걸 명분별이 안 돼가지고요. 용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해라서 사탄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자유통일의 해로서 총선 200석으로 반드시 저 주사파를 무너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용이냐 하나님이냐? 용이냐 하나님이냐? 용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용의 건세가 셉니까? 하나님의 건세가 셉니까? 보세요. 13장 1절 2절에 그 뒤에는 용이 모든 건세를 준다. 이거 용이. 예? 용이 모든 건세를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라. 즉 그리스도에게 주더라. 여러분 용이 즉 그리스도에게 주는 건세가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주는 게 세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건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은밀한 꿈을 주셨습니다. 깨어보니 무슨 꿈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사람이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신령한 일이 많이 나는데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과연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는지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을 받으면 깨닫게 됩니다. 지식의 영을 받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는데 그는 깨어나고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꿈을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시니 성령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니라. 통달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에 그 꿈을 알고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지금 있는 일 교회에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휴구가 일어나고 7년 환란이 있고 지상전임하시며 천용왕국이 있고 백부자 심판이시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큰 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 큰 신상은 머리가 정금이다. 이것은 바벨론입니다. 가슴과 팔이 은이다. 메데바사입니다. 배와 널뜬다리가 노시다. 헬라 제국입니다. 그 종아리가 천인 것은 로마입니다. 그 발가락은 열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즉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떠인들이 날아와서 발을 치니 부서뜨렸습니다. 이 떠인들이 논하는 건 뭡니까? 지상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 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용을 잡아서 무지갱이에 가둬버리십니다. 떠인돌이 발등을 찌으니 그 큰 신상이 무너지더라. 무너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건요, 이 기본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물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가라라. 그의 나타나실 것이 뭡니까? 재림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는데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재림과 천년왕국을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몇 명 앉아있든지 많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떠인들이 친히 무너지는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한 천년왕국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꾼 데는 짐승들이 나타났지만 그 짐승들이 다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는 거예요. 끝내는 붙잡히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한 개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지고 용을 잡으니 짐승을 다 잡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입에서 양금이 나와서. 여러분, 화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다. 그 입에서 양금이 나와서 저것들을 잡으라 하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의 말씀대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사는 나라가 있대요. 성도들이 사는 나라. 여러분 천년왕국에는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짐승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없습니다. 사탄도 없습니다. 성도가 사는 나라, 희고된 성도들,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의 베트라성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거기는 성도만이 사는 나라예요. 성도만이 사는. 그 성도의 나라가 되시기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